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지지 않아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좀 더웠죠? 많이 좀 후덥지근하고 더웠는데 최근에 아마 이 후덥지근 날씨보다도 장마 기간이라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장마 기간 비가 많이 내려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장마 기간 때 경험하는 게 비가 정말 많이 장대비까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겠지만 운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길이 미끄럽기도 하고 또 많은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가 올 때 운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안개가 낄 때가 더 좀 운전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쪽에 있는 김포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로 넘어오는 길에 보면 이렇게 언덕배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언덕배기부터 안개가 자욱할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면 정말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조심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도 운전하다가 다시 두 손으로 잡고 앞에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게 되죠. 왜냐하면 앞이 이 안개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선도 보이지가 않고 또 앞에 있는 차마저도 심지어 보이지가 않아서 앞에 차가 이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아예 앞에 차가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이것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뭔가 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앞이 훤한 것처럼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신앙생활 속에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보여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또 바라지 않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자욱한 안개가 꼈을 때
앞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쩌면 우리의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신앙을 갖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굉장히 풀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 나오미 가정이 헤쳐나가기 위해서 신앙으로 열심히 했고 또 나름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의 연속이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대적으로 보면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는 언제냐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소견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또 그만큼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이 결코 호락호락한 심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시면 이 기드온 같은 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룻기가 쓰여졌던 이 사사시대는 시대적으로 악했고 또 악한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지지 않을 만큼 매서운 심판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넘어서 나오미 개인의 가정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 모압에서 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모압에서의 이 나오미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까지 잃고 또 두 아들까지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희망을 품고 간 이 모압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더 쓴맛을 이 나오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해서 이 신앙을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며느리 그 오르바와 룻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전했고, 또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따를 만큼 나오미는 신앙으로 살아갔고 신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랬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 희망으로 품고 갔던 이 나오미는 결국에는 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더욱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읽었지만 1절에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나를 이제 그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기쁨과 환희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은 그냥 한 명의 과부일 뿐이었고 자기 옆에는 이방인 며느리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됐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의 흉년이라는 문제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역시도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여지지 않는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신앙을 나름대로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나름대로 신앙으로 풀어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나오미의 상황처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흘러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게 일이 꼬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들어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없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미치지 않나라는 이런 잘못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오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대하고 신앙과 열심으로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연속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큼은 제발 도와주셔서 내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더 일이 꼬여갈 때도 있고 더 안 좋게 흘러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가십니다. 근데 특별히 그 시작점에 보시면 3절과 4절에 어떤 비슷한 류의 어떤 단어가 연속적으로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룻이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이제 곡식을 주우러 가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 보시면 하필 그 많은 밭, 이스라엘 온 땅 중에 그 땅이 바로 보아스의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하면서 우연히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뿐만이 아니고 4절로 넘어가서도 보면 4절 가정 처음에 마침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이스라엘 많은 밭에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간 것도 신기한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가 있었던 이 보아스가 자신의 이 밭에 와서 이 룻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그냥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그냥 우연이지, 그냥 운이 좋아서 만났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여진 우연히, 그리고 여기서 쓰여진 마침이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의 우연과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일어나는 일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읽을 때,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향 속에서 이렇게 일을 이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라고 그 타이밍까지 우리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제가 몇 년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좀 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일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오미와 같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오미 같이 심각한 상황처럼 이렇게 문제가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3, 4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나오미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의 어려움과 짧은 시간의 고통은 잘 참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처럼 내 문제가 뭔가 길어지고 계속되고 연속적이면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격렬한 영적 전투에서 분명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영적 침체로 인해서 광야 가운데 죽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한다는 소리는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호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좀 미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시 7,000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7,000명을 일으켜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일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보는 눈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 4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처럼 뭔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고, 룻과 나오미가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과 결정의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손길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작은 미물, 이 참새조차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한 구절 더 보기 원하는데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 삶에 뭔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관심 있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은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2장 1절 첫 시작에 보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인데 어떤 군사적인 배경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어떤 세력을 가진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 또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갈렙에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유력한 자. 근데 이 유력하다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능력과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 성문 위에 앉아 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성문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권위 있는 자가 바로 이 보아스였고 유력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빠질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완벽한 자였습니다. 부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출중하고 완벽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이런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유력했냐면 바로 믿음,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유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가 신앙에 있어서 유력한 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보아스의 이 첫 소개와 동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 2장 4절인데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돌아와서 이 보아스가 처음 일하는 자신의 종들, 그러니까 사환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첫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렇게 보아스가 한 이야기는 유대식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얘기를 하면 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뭐 잘 지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는 식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보아스가 인사를 하고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앞선 시대가 아니고 내가 앞선 시대고 내가 먼저인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고백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보아스는 이것이 습관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룻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쩌면 내가 만약에 보아스라면 나의 자랑을 고백하고 나의 유력함을 뽐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었겠지만 보아스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제껴놓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여호와께 온전한 상을 받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아스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보아스가 고백만 하는 자가 아니라 고백대로 살아낸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장면에 이 보아스가 등장하고 나서 보아스는 자신들의 이 사환들, 그러니까 종들에게 저기서 일하고 있는 저 룻은 누구냐, 저 아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가 추수하는 시기였고 많은 종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오랜만에 이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무리 중에서 일하고 있는 룻을 꼭 집어서 바라보면서 저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항상 자신의 종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특히나 작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낮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이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인 것을 알게 됐고 또 과부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보아스는 굳이 이 룻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룻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었던 이 이방인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충분히 곡식을 얻고 또 저 소년들이 길러오는 물을 가지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라라고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받은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얼마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 자인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배경을 통해서도 이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신은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먼저이고 그것이 옳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곡식을 추수할 때 전부 다 추수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누가 보지 않아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사사시대였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삶을 이어가는 시기였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흉년이었습니다. 다시 언제 흉년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또 언제 이 곡식을 다 빼앗기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보아스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얻은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돌볼 수 있었고 또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보아스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조금 각박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백만 있지 이 고백과 같은 삶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들의 고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주변을 돌아보진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고 내 몸 챙기기에 바쁘고 내 생각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고백만 남은 우리의 신앙이 이때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주 사소한 작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주 사소한 만남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들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고백은 하는데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타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들이, 이런 분위기가 더욱더 팽배해져서 우리 스스로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도 저 전도사입니다라고 얘기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 그리고 사랑이 많은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조금 그러게 이기적인 이미지로 조금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작은 삶을 통해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가 자신의 고백을 실천까지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고백을 신천까지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고백들과 그 고백으로 인한 우리들의 행함이 결코 우리 안에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처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부분에 덕망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유력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보아스처럼 꾸준히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 방법은 바로 룻과 같이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먼저 룻은 자신의 이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 하나가 있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처럼 룻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푸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룻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특히 사사시대에서 과부는 거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보아스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보시면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나는 비록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지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룻이 감히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담담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룻이 가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사시대와 같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이 자격을 논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할 때 이 담대히는 우리 안에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격에 대해 논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자격을 논합니다. 한 번은 이 사단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루터에게 찾아가 네가 무슨 종교개혁이야, 너처럼 추잡하고 더럽고 죄 지은 자가 무슨 종교개혁이야 라고 하면서 여태껏 이 루터가 지었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가 잠깐 이렇게 좌절되고 무너져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울렸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자신이 쓰고 있던 그 잉크병을 사단에게 던지며 그 말씀을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실상은 룻과 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 삶의 어려움이 지속적인 것이 계속된다면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실함입니다. 이런 은혜와 간구와 더불어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룻은 스스로 소개하기에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자기도 알고 있었고 주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처지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자신의 이 나오미를 어머니처럼 모셨고 또 어머니의 이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리고 경외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성실은 이 어머니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나오미는 룻을 향해 이제는 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의 성실과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를 딸이라 불렀고 또 7절에도 보면 그를 설명하기에 그가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종일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결국 보아스에게 너가 한 모든 일들을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룻처럼 이방 여인이라는 인식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룻기의 시대는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속에서 이 룻기가 쓰여졌다는 것은, 이것이 동시에 쓰여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일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짧은 문제일 수도 있고 더 길게 가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짙은 안개가 껴서 앞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까지 운전을 하고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개 때문에 앞은 보여지지 않지만 길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 내 삶 가운데 이 짙은 안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 같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 본문의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대보다도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을 더 나타내는 악한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가고 또 힘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보아스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며 고백대로 살아가고 또 룻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